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라디아 서론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집요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긴 문장을 통해서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신앙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도권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이 지금까지 전했던 그 복음의 진정성 자체가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를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귀의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 자체는 건드릴 게 없잖아요. 복음에는 뭐 이렇게 훼손시킬 여지가 없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를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메신저를 흔들어서 이 복음을 약화시키려는 그 전략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실상 이제 본론의 시작인데 사도 바울이 첫 머리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의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주제죠. 은혜 말고 더 말할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의 그 감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은혜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은혜 위에 왜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 크리스찬, 율법주의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했었던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 받아왔던, 강조되었던 율법의 정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태어난 남자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거로서 난지 8일 만에 뭘 행해요? 할례를 행하게 하였잖아요. 그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증거들, 이렇게 할례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있어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율법이 나쁜 건가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을 지키면 나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이 사회의 질서도 지킬 수 있고 좋은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내 신앙에 유익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주 격앙된 어조로 갈라디아서 서두에서부터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구원을 이루는 또 하나의 조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십자가의 은혜는 약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율법으로 구원이 완성된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 별로 없으실 텐데, 아니, 아예 없으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유대인들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율법이 구원을 완성시킨다라는 말이 오히려 더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았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다른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어쩐지 구원이 너무 쉽더라 했어. 역시 구원이 이렇게 쉽게 믿음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역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고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아주 간단하게 끝내고
또 사도권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일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받은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여기 속히 떠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떠난다라는 말은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배반자, 변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예요? 변절이고, 또 주님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떠난 사람들이 배반자다라는 거죠. 복음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늘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뭔가 좀 신선하고 좀 새롭고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경향이 있죠. 복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냐면 좀 새로운 것들, 신선한 것들,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복음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계속해서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되신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똑같은 복음을 듣는 겁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듣는 복음이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있나요?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 늘 듣던, 평생에 듣던, 내가 항상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새롭게 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40편, 다윗의 찬송시죠.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런 찬송의 고백, 우리가 가스펠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말씀이고 찬송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구약에 나오는 새 노래요. 새 노래는 항상 누구를 말씀하는 건가요? 새 노래는요, 새로 만들어진 노래, 새롭게 작곡된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다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이나 예레미야의 표현을 빌리자면 새 마음. 새 마음은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실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은 뭘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낯선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듣던 복음입니다. 복음은 변함이 없어요.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늘 듣던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거죠.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늘 신선하고 새롭게 들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교란이 뭐죠? 교란한다는 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기 위해서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란시키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하나는 복음을 식상해지게 만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다다익선 전략을 쓰는 겁니다. 복음을 식상해지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복음이 새롭게 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다다익선 전략은 뭐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뭐 이슬람교도 좋은 거고 불교도 좋은 거고 힌두교도 좋은 거고, 많이 들어놓으면 다 여기저기 다 믿어놓으면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마치 이 보험도 들어놓고 저 보험도 들어놓으면 내가 더 안전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이게 진리가 아니면 어떡해? 그래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믿어놓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 다다익선 전략, 이게 마귀가 우리를 교란시키는 전략이라는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사도행전 17장 아닙니까? 사도행전 17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17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사는 사람들은 뭐에 늘 관심이 있었냐면 새로운 거, 뭔가 신선한 거,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새로운 이야기, 이런 것들에 흥미를 갖고 그런 것들을 계속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게 그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그냥 유흥거리였을 뿐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테네에는 많은 열매들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귀의 전략 때문에 복음을 어느 순간 식상하게 여겨버리고 다다익선의 전략이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또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갖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곳에 열매가 없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전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한결같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찬송 205장 불렀잖아요. 나 항상 듣던 말씀. 예전 찬송가는 평생에 듣던 말씀. 그죠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내가 항상 들어왔던 말씀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돼요? 또 들려주시오. 또 새롭게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이 새롭게 들려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새로워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모시고 사는 인생은 늘 새로움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은요, 일관성이 있어요.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은혜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도 개입될 여지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은혜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한다면 그걸 뭐라 그래요? 가짜라고 하고 다른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실 다른 복음은 없는 거죠. 가짜인 거죠. 이단들이 왜 이 이단들을 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성경이 이단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까? 이단이라는 말 뜻이 다르이 끝단이잖아요. 처음에는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이단들의 빠지기 쉬운 것들이 무엇이냐면 뭐 성경 공부 이런 거 해가지고 사람들 자꾸 끌어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서 처음에 성경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뭐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가가지고 앉아있으면 처음에 하는 얘기들은 비슷하죠. 거의 뭐 우리가 듣던 얘기처럼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그렇게 쭉 가다가 언제 이상한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마지막 요한계시록쯤 가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메시아가 나다,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하면서 끝에 자꾸 우리를 교란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이단들이 사용하는 전략들이 다 이런 거죠. 복음 외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복음이 아닌 것을 말하면 이건 다 가짜고,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자기가 묵상해서 깨달은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논리와 자기가 혼자 묵상해서 뭔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요? 위로부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요, 아예 복음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말고요, 사람이 묵상하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논리와 이성과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추가한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마치 이것은 진공 상태와 비슷한 것 같아요. 진공 상태요. 공기가 아주 아무것도 0.0001%도 없는 상태가 진공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10%만 공기가 추가가 돼도 더 이상 그건 진공 상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그것을 비로소 진공 상태라고 말하는 것처럼, 복음에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추가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복음은 전적으로 위로부터 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그 어떤 것도 복음에 추가될 여지가 전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고도 추가되면 그거는 복음 자체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자 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원시복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가 그 안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온 인류를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누구를 통해서 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는 거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침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아담 이후에 우리는 모두 다 어떤 존재예요? 죄와 허물로 어떻게 된 존재예요? 이미 죽은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뭐라 그래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려면 반드시 나의 죽음을 지불을 해야, 그래야 죄의 값을 낼 수 있는 거죠.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만 죄의 값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라고요?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었다니까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죄값을 내요? 죄값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죄값을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3장 15절, 아까 다시 3장 15절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누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여러분,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치명상을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히셨다. 다른 말로 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다. 믿으십니까? 이미 승리한 전쟁이라고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입었지만 아직 마귀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죽기 직전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죠. 최후의 발악.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마귀가 죽어가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마태복음 강해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이 마지막 때의 징후들. 그런데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들도 더 많이 나타나느냐? 마귀의 최후의 발악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해요? 마귀가 3장 15절 말씀 다시 봅시다. 누구의, 이 여자의 후손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마귀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발 뒤꿈치가 어디예요?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아킬레스건이 다쳤다 이럴 때 치명상을 당했다, 아주 힘든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그 아킬레스건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의 최후의 발악이 이 예수님에게도 상당한 치명상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도 이게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으면 예수님에게도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이 잔을 옮기실 수 있거든,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이 마지막에 또 순종하셔서, 그렇지만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셨고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다시 뒤집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긴 전쟁이라고요. 이미 승리한 전쟁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받는다, 승리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일관되게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가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로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누구 듣기 좋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제가 흥분하니까 막 삑사리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10장의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죠. 사람들 비위 맞춰주고 듣기 좋으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말을 해줄게 라고 그렇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복음에 있어서는 1.1획도 양보할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목적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 명석교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없어요. 우리가 늘 평생에 듣던 말씀,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말씀, 그 복음이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에 추가될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나의 공로도, 사람들의 의지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논리적인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추가되면 더 이상 그것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서부터 일관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과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늘 듣던 그 말씀이 또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래서 또 듣고 싶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샘솟듯이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에게가 아니라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